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애굽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두 망연자실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큰 믿음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때 모세만큼은 지난날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지난날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를 위해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 좌우에 물벽을 세우시며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참으로 하나님만이 생각해내실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바다를 가르며 물벽을 세우고 그 한가운데 길을 내어 건너게 할 수 있으며 또 누가 그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계획하시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언제나 지각이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세계인 현상계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것을 볼 수도 없으며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시며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양지차,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인 우리의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방법들, 수단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배를 만들어 배를 타고 건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어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닷물에 덮이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시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명령으로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제한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먼저 동풍에게 명령하셔서 밤새워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명령하셔서 갈라지게 하셨으며 물벽이 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자연은 그대로 복종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묻힌 곳입니다. 죽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 수단, 그것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모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한 뒤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모세의 기대로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세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 내용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행위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모세에게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구원의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를 먼저 지어 부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모세의 노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모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찬송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높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붙입니다. 또 생각과 이상이 고결할 때 높다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분과 이상이 높은 그를 높이며 우상화시키며 찬송의 대상으로까지 격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높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생각만큼 미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11절에서 왜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임을 더 구체적으로 그 노래로 우리에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11절의 말씀 중 여기까지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잡신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을 갖춘 신이 없기에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됨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은 죄와의 단절된 죄와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구름에 휩싸이시며 인간들 앞에 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 있는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볼 때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때론 불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셰키나입니다. 셰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셰키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에게는 찬송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엄, 이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권위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폭력적인 권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요, 찍어 누릅니다. 폭력과 폭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임하는 권위예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하며 당연히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설교 후반부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 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기에 세상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에 대해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자신은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 개인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 후반부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이 노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모세의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과연 홍해를 가르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로 막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거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는 전진 나팔을 불며 전속력으로 홍해 바다의 난기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양옆에 물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때 애굽의 전 병력은 홍해의 깊은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모세는 바로의 병거와 마병, 즉 바로가 그렇게 믿었던 최정예 부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던지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마치 돌처럼 홍해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격이 허물어지며 애굽의 군대를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서운 물에 그 납같이 잠겼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뒤쫓는 원수들이 괴멸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행위를 11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이 말은 11절 앞에 있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하는 말과 함께 쓰여져야 합니다. 과연 신중에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할 기이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풍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벽을 세우시고 그 바람으로 바다의 모든 바닥을 다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한가운데서 물벽을 허무심으로 납같이 돌같이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세상의 신이 하나님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지금 모세의 이 찬송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배우고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구원의 큰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참 신이신 것,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사랑의 권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찬송받으실 이유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찬송을 돌려야 할 지극히 합당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본문 1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부모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둘, 셋 가진 부모님도 그 중에 하나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면 내줄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귀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원수들이 했던 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기고만장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탈취하려고 고함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흡족했으며 예수님을 아예 영원히 죽이기 위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지옥 아래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수월의 깊은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원수들을 다 깨시며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생각해내실 수 있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크게 칭송받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 있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인들은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값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음의 음부의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주어진 고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값진 희생 끝에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 가슴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진 희생 끝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의 키는 서양 사람으로서는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인 150cm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눈도 작고 피부도 거칠고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비참하게 생각했는지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러나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감동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아이작 와츠는 벌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이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찢어 죽으신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찬송시를 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아이작 와츠 같은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몇 년을 믿었던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몇 대 손으로 태어났던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나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에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작 와츠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 구원의 감격이 물밀듯 밀려올 것이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한 말과 그 탄자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